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께서 과거에 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을 좀 만나자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조금 체벌을 해서라도 조금 사람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부모님이 왜 그 선생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아이가 미래거든요. 부모님들이 계속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안 죽는다고 하는데 죽지요. 죽게 돼 있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우리가 영혼은 물론 이제 신앙인들은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고 육신도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하면은 그 근대 교육의 중심에 근대 교육하고 이제 현대 교육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잠깐 얘기한 그 체벌의 문제입니다. 체벌. 선생님들이 교훈 훈계를 그 아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체벌을 용납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근대 교육은 이제 군사 교육도 있고 산업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화의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분히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체벌이 이게 이제 상식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군대에서 교육을 받다가 많은 그런 이제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보면은 또 군대 가가지고 저 친구 저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람 됐어. 군대도 안 갔다 왔어.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요. 그러나 또 군대 가가지고 구타를 당하고 해가지고 훈련을 받다가 이렇게 다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고참들로부터 많은 그런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이게 이제 대물림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학교에서도 보면 지금 아마 농경 시대라든가 이 산업화 시대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이들을 이렇게 이 훈계를 목적으로 둔다고 하지만은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면은 좋게 말로 다 잘 타이르고 못하는 친구들을 잘할 수 있도록 아무리 군사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훈련을 아주 그 짜임새 있게 재미나게 잘 훈련을 받고 그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러면 더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 교육으로 넘어오면서 말이에요. 보면은 일체 그 체벌 이렇게 훈계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가정 안에서도 이 아이를 부모님들이 훈계를 이제 목표로 두고 체벌을 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법에서 강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계속 핸드폰을 보고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잠을 자고 선생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그런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참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강화문에 그냥 뭐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목숨까지 끊을 정도가 됐으니까는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는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을 보지 마라. 핸드폰을 압수하고 이제 이 체벌 금지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아이를 바깥에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공부를 안 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너 바깥에 나가라.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정도. 저 때만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행복한 거죠, 진짜.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학교는 그냥 매 맞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뭐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얼마나 선생님이 속상했겠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속상해서 그렇게 우리를 야단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너무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언어 폭력이라든가 말로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아이에게만 집중적으로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칭찬을 안 받는 아이들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자꾸만 이제 학습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칭찬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경고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체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 이제 2학기부터는 칭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참 씁쓸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폭력을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해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보내고 난 이제 분들로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다 잘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선생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분들하고 잘 그 학생을 위해서 결국은 학생을 위해서 미래는 학생이거든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유익해서 미래의 이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게 바로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한 시간 내내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질 않으면은 그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예배라고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교회든지 어느 개혁교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요. 메시아로 믿어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해서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어디 수련회도 가서 진짜 신비한 체험도 하고 한 친구들이 많고 뒤집어지고 그냥 나가자빠지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에 와서 봐서는 아무도 없네요. 물론 그 친구들이야 다 여러 교회 가가지고 다 봉사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내가 맡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일편단심으로 봉사하는 게 여러분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은 우리가 사도 수제자면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베드로지 사도 베드로지 그런 걸 너 뭐 내가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래.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론적
요즘 이제 정말 불감증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냥 그냥 살면 되지. 그거 아니죠. 우리는 늘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돼요. 물론 이제 종말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그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안 대든지 성경에서 벗어난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두려움을 준다든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성경에서 없는 얘기를 막 자기가 뭘 봤었다는 등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신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 후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런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로마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로마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방인이 아닌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에게 이제 종말이 가까워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미래를 보면서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너희 말세에 나오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니까 잠깐 고난을 참고 영원한 여러분들 축복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으로 가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이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되겠어. 나라도 이게 능력을 자꾸만 이제 갖춰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좀 우리가 보호해 줘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만 갖다 줘야지 되고 자꾸만 이렇게 보호해야지 되고 전혀 그를 필요성을 느낄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도 밥이라도 양껏 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내가 돌봐줘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24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신이 여러분들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 이제 이분이 순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우리 후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겠구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걸 잠깐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렇게 거룩에서 멀어질 필요가 없다. 잠깐 고난인데 특히 야고보 선생님은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하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런 해설이 필요한데요. 능력하면은 그냥 어떤 이제 파워, 힘 있는 거 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하면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넘치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하면은 이게 좀 이런 각도로 그러니까는 베드로
서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악한 그런 자가 악을 악으로 갖고 그러면 뭐 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 WCB 홈스쿨 하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마다 뭐 이렇게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잘하고 집안이 넉넉하고 그러면 저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대단하다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저게 뭐가 대단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저런 말씀을 자꾸만 할까? 대단하다고 할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무조건 내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죠. 보면은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 안 대단한데 나한테 자꾸만 대단하다고 하는 거 이거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두 달인가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이렇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맞추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게 자꾸만 해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꾸만 거기다 맞추고 활성화를 시키고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질 않고, 그럼 비유 맞추는 겁니까? 맞아요. 이렇게 자꾸만 그 사람에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 야고보 선생님도 보면은 서로 사랑하세요. 왜냐면 환경이 안 좋거든요.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이게 툭 하면 잡혀가게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괜히 믿어가지고 괜히 이렇게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본의 아니게 해병대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우리 홈스쿨 출신들이 대안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갑니다. 가면은 이 선배님들이 안 갔으면 모르는데 갔기 때문에 해병대 장교로 가요. 물어봤어요 제가. 해병대 가서 만족합니까? 물론 이제 만족합니다 그러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는 목사님 제가 해병대 장교 입대하는 날 딱 그렇게 입대하고 난 다음에 문을 딱 닫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 딱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물릴 수도 없죠.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거 막 잡히면 순교당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죠 진짜. 그럴수록 애리도리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주시는 메시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다. 죽어도 너는 나중에 부활해. 우리가 잠깐 고난이지만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다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옳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간 친구들 보면은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오늘 또 이 시간에 또 해병대 장교 출신들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저런 설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거 하니까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을 좀 이렇게 세치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말 들으면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은 공부하고 싶었던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은 나 진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왜냐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때려서라도 아이가 좀 실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요즘은 그것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체벌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온라인 교육이다 또 오프라인 교육이다
또 아니면은 무슨 뭐 대학교를 가는데 정시로 가느냐 수시로 가느냐 또 이렇게 사회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여러 교육은 많죠. 또 대학교도 온라인 대학도 있고 오프라인 대학도 있고 또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는 분도 있고 많지만은 결론은 뭐냐면은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후손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방탕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막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유다서하고 이렇게 그 공통된 그런 걸 보면서 유다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유다서를 보고 기록하지 않느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뭐 이렇게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로서 이단 사이비를 멀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장을 해서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한간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시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외침이 있다. 사람의 울부짖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까?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150편까지 보면 이거는 뭐냐면 굉장한 그런 그 하나님 관계성 지수가 높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미래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가만히 우리가 신학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역사하셨다는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가끔 이렇게 역사 특히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한국사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를 교훈 삼아서 그러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지. 난리법석 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막 성령 받았다고 난리법석 치고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데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심을 해야지 돼요. 목표를 정해야지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혁자들이 보세요. 칼빈 선생님 말씀을 왜 합니까? 그건 오직 성경대로 믿기로 결심을 하고 누가 칼빈 선생님을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혁교 하면 칼빈과 마르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능력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